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시대라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건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 요만큼만 받으려 하는지.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했죠. 사랑한다 고백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나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대로 살기를 고백한다면 주님의 은혜는 그 온전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은 일명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것이 약속된 그 왕들을 향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가르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왕시라고 하지만 사실 시편 20편의 결론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왕이다.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향하여 가는 그 왕과 그의 군대를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과 원수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자, 한번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쟁터로 나아간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전쟁터에 싸움하러 나가면 당연히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기고, 맞습니다. 이기고. 근데 어떻게 이기고? 왕 하나님, 저희의 왕과 우리의 왕 군대들이 전쟁터로 나가니 전쟁터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달라는 게 마땅한 기도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 시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왕과 그 군대들인데 전혀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대신 뭐죠? 성소, 그죠? 시온, 그죠? 소재, 번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과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웬 기도입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요? 오늘 시인은 머릿속에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로 향하여 왕과 그 군대가 출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승패는 그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서 결정된다? 성소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바로 그 승리가 전쟁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전쟁터에서의 그 왕과 백성의 승리는 실상은 성소의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로 결정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서의 예배가 그들의 일상의 삶에 특별히 전쟁터의 승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이런 영적 원리를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다. 다윗이 깨달은 영적 원리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거룩함이 임하고, 그 거룩함은 그들의 삶의 터전, 특별히 전쟁터에서 나가는 그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전쟁터에서 그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최종 승리를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깨달았던 자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생전에 진짜 잘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다윗의 언덕으로, 자기의 장막으로 모아드리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울 준비를 했다. 즉 예배에 가장 큰 관심을 드렸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예배 위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함들이 자신과 자신의 군대, 자신의 백성들을 덮어갈 때 이스라엘 땅에 다윗과 같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온전한 예배를 나타난 그 거룩함이 그 백성과 그 나라에 가득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서 싸워야 된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그 거룩함이 나의 삶터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거룩은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모든 대항하는 적들을 부러뜨리며, 모든 어긋난 것들을 부러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사막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때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기억하는 사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그 전쟁터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에서 어떻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어떻게 되면 여호수아가 졌죠?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손이 높아지면 그 백성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면 그 백성은 지게 된다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아론과 홀이, 그 형제들이 모세의 손을 끝까지 버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 형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승리와 거룩함을 기도했을 때, 그 거룩함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최종 승리도 결국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때 말입니다. 비록 그는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십자가, 그 위에 순종의 예배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죄와 패역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야 될 승리는 나의 삶의 터전에 어떤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능력은 바로 예배 위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무기로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거둔 남자들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능력은 이제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세, 하나님이 죄를 물리치는 바로 부활, 거룩한 빛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린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영적 원리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는 정도의 자리 정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인사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승리는 자기의 손에 쥐어진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만남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항상 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결국 뭐죠? 극소수의 사람만 이기는 거죠.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빼놓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세상 속에 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밀려올 때면 모든 자들이 다 그 권세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삶의 결론은 패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주일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땅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주셔서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승부한다고요? 예배로 승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이 땅 모든 것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나타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뜬구름 자는 소리 하세요? 무슨 하나님 수준이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수준은 땅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라고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아직 이것도 마음에 믿지 못한다면 진짜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분분투하나 결국은 승리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오늘 당시의 예배의 거룩한 능력까지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려고 그러는지 제가 그게 솔치 않게 답답해요. 솔치 않게 답답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거룩함을 얻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권세로 세워진 세상들이에요. 중간중간마다 선한 것들이 있지만 선한 것들은 얼마 못 가요. 그 기초가 사람의 타락으로 세워진 세상 권세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거룩함의 권세예요. 그 거룩함들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최후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거룩함을 얻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걸로 살아보려고 하니 한쪽에선 이기나 또 한쪽에선 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 살기를 바라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좀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적. 그럼 또 그래, 지금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 기적 또 오랜만에 좋은 얘기 하네. 그래, 하나님 내 인생에 돈다발을 주십시오. 에이, 땡!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승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들이 물러가고 말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망 권세가 깨져지고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들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나 내 안이, 내 영혼이 정말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온찬양 기도했죠. 네. 아니 금요 예배 때는 안 뛰던 양반들이 왜 그때는 뛰는지 모르겠어. 다리 일으켜 세워서 다 뛰나? 예? 제가 그날 봤어요. 그날 몸 서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 이름을 내가 다 기록했어, 영상 보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불러드리려고 했어. 왜 금요 찬양 예배는 안 뛰고 왜 거기서만 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건 차지하고 넘어가서 제가 온천양 기도회를 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그래도 새롭게 성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저 꼬맹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른들이. 그리고 같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찬양하려고 한 저 마음들. 하나님, 저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들의 삶의 터전에 저들의 승리로 나타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 승리들을 경험해 가면서 신앙인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소중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 그 과정들을 겪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꼬맹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들의 예배 속에서 그것들을 배워가기를 원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을 배워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커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마다 바로 그 힘들이 자기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꼬맹이인 자, 그래서 거인 골리앗 앞에 작은 몸으로 서서 정말로 누가 봐도 다윗이 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맷돌을 쥐고 하나님 이겨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승리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전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는 이제 좀 더 달라져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침울하게 그냥 누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이야기 듣고 그냥 떠나가는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힘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거룩함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속에 지식을 바꿔요. 내 일생에, 내 삶의 터전의 승리는 내 손에 지어진 지혜와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함은 그 자리를 떠나 바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항상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제가 이 금요 예배를 계속하고 성도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들을 계속 경험해가고 그것들로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새벽 예배 때 힘들어요. 요새 뭐 봄 타는가 보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떤 땐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경험한 건 뭔지 아시죠? 몸이 힘들고 아파도 아침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했던 그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날 하루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피곤한데 몸이 요새도 저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주중에 낮에 나와봐야 몸이 힘이 나겠습니까? 지친가. 근데 지쳐가도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힘을 내게 하시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제가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세요. 심지어 사람 마음까지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애를 쓰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가까이에서 사람 마음 변하게 한다? 안 돼요. 근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앞서가서 무너뜨리더라고요. 전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를 못해요. 다른 데 가고 싶고, 저도 사람인데 이 봄날에 진짜 산으로 가고 싶고 들로 가고 싶고 어디로 가고 싶지. 나도 동해바다 보고 싶어요. 나도 제주도 가서 보고 싶다고. 그럼 누구는 안 보고 싶은 줄 알아. 나는 목사는 무슨 산속에 숨겨 박혀서 절 돛닦는 스님인 줄 아는가 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내 삶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어도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내 앞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 지혜와 힘이 있어서 더 잘 사는 것 같다라는 무식한 소리를 깨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붙들어야 돼요. 성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얻는 자가 바로 진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성소에서 승패하는 이기는 자가 바로
바로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